21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떡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전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바쁜 현대인에게 삼시세끼를 먹어봐라 라는 예능입니다. 그래서 3끼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들이 손수 재료를 준비해서 3끼를 다 해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을 먹는 시간은 대부분 9시, 10시 이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에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청소년부도 요리를 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청소년부는 대부분 하루에 1끼 혹은 2끼 정도는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준비해서 먹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해보면 3, 4명, 작게는 3, 4명, 많게는 5, 6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주일날 식당에 나와서 이 식사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이 부모들에게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밥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누가 해주는 밥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삼시세끼가 아닌 1끼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5명, 6명 그리고 저희 교회 정도가 아닌 약 4,000명의 사람을 먹여야 하는 준비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를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미리 재료들을 준비하시고 이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료를 만들고 손질하고 만들어냈고 또 우리 나누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자 약 4,000명의 인원을 준비된 것 없이 먹이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 먹는 기적, 단순히 먹고 즐기고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오늘 이 또 다른 칠병이어라고 말하는 이 기적에 있는 사람들의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치유 기적을 좀 더 보고 싶은 사람들,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싶은 사람들, 여기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4,000명을 먹이신 7개의 떡의 기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무리도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알고자,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구하고자 사흘, 약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굶으면서 먹는 것을 줄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굶으면서까지 은혜를
강구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인데 말입니까? 저는 오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모습이 어쩌면 나보다 이들이 더 깊은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갈이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때, 말씀을 얻고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얻고자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오늘 그 기적을 싹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단순히 믿음 없는 모습뿐만 아니라 굳이 이방인들에게도 먹여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됐지 굳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 또한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나만, 지금 당장 내가 나만 은혜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는 은혜 주지 마세요라는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보다 떡은 2개나 많은데 그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고 기적을 맛봤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방 땅임을 기억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오히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맛본 순간이 이전의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로마인들이든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이 풍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지금처럼 냉장고 혹은 저장 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해 누구도 풍족함이 찰 수 없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풍족할 수 있는, 매년 풍년이 들어야만 풍족할 수 있는 이들에게 떡 7개만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고 허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로마인과 일반인이라는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그 로마, 그 이스라엘 땅, 그 이방 땅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시대에도 가장 먼저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불쌍한 무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무리들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사, 그 큰 무리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보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 배고파하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 없어 방황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보시며,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제 너희들이 따라야 할 그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프고 연약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세상에 연약하고 아픈 곳을 치유하며 그것이 아프게 된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주님의 간섭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 구해보기를,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차별과 혐오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떡을 하나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차별과 혐오가 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작은 떡 하나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이 나누는 작은 떡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는, 차별과 혐오 가운데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함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혐오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동으로 고쳐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작은 떡 한 조각이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도록 그 떡 한 조각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떡 한 조각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빈틈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가득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